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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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실 예배하면 포괄적이고 굉장히 방대하죠.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예배학이라고 해서 한 2학기는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천사에 이끌려서 하늘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죠. 환상을 보게 되죠. 그때 그 보좌를 보게 되고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세계에서 통일을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때죠. 또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박해가 심하고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그 어려움과 고난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진정한 왕은 로마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세상의 왕이 아니요 하나님이시요 진정으로 섬기고 예배할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하나님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위로함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 오늘 예배이죠.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인데 오늘 3절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성격과 이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벽옥, 홍보석, 녹보석과 같다. 그 색깔이 거룩함과 순결함과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또 무지개와 같다고 했는데 무지개는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언약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좌의 주변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래서 그 24 장로는 구약의 야곱의 자손이 12지파죠. 또 신약에 와서는 12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해서 24, 또 제사장 반열은 24반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4 장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존재들이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5절 말씀 보면은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들리는데 신의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7등불은 하나님의 성령을 말씀해 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야로 쉬지 않고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며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보좌 주변에는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네 생물이 나오고 있는데 그 네 생물의 모습이 7절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입니다. 사자는 이 야생동물의 왕이죠. 그리고 독수리, 새들의 왕, 소는 가축의 왕입니다. 그리고 사람, 모든 만물의 영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꽃은 꽃대로, 새는 새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동물들도 심지어 곤충들까지도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네 생물이 각기 6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8절 상반절에 보면 그 6날개가 있고 그 안에 눈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본 그 스랍 천사가 6날개를 가졌습니다. 2날개로는 얼굴을 가렸고 2날개는 날아가는 날개이고 또 2날개로는 발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천사라고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얼굴과 다리를 가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생물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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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말씀합니다. 오늘 거룩하다. 오늘 예배 첫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이제도 지금도 장차도 다스리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첫 번째도 그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그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오늘 예배 첫 번째예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그분은 부부가 다 시인이에요. 그래서 그 부인 되는 분이 이런 표현을 했죠. 온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불탄다. 시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불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지키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첫째 조건입니다. 미국에 많은 자동차들이 있어서 아마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교통사고가 나는지 몰라요. 시간별로 또 분별로 초별로 아마 일어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운전하시다가 몇 번씩은 다 사고의 경험을 다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동차보다도 더 많은 우주의 모든 행성들을 운행하시는데 교통사고 났다고 하는 이야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전능하신 하나님, 통치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들에 핀 백합화의 자연스러움과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옷보다 귀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공중에 나는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뜨릴 수가 없으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에스겔 36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네, 오늘 무슨 얘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킨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너무나 기뻐서 자기들을 자랑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자신들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은 어떤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거룩함은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니라. 오늘 예배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 예배의 첫째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위해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하는 모습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분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배로 나아가게 될 때 이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10절에는 24 장로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자신들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엎드러진 것은 신하가 왕 앞에 엎드러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인이 주인 앞에 엎드러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면류관을 벗어던지죠. 오늘 하나님께로 받은 면류관 얼마나 자랑스러운 면류관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면류관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앞에서는 우리가 받은 그 면류관조차도 보잘것없는 것임을 깨달으면서 그 면류관까지 내려놓으면서 오늘 복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오늘 예배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철저한 복종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예배의 자세인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철저한 복종이 없는 두 마음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말라기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니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그들은 예배를 준비하면서 귀찮아요. 에이 귀찮아, 예배 드려야 하나? 뭐 예배 또 예물 가져가야 되나? 에이 저 절름발이고 어린 양 뭐 그런 거 하나 가져가서 그냥 드리지 뭐. 에이 귀찮아 죽겠어. 매번 이렇게 귀찮게 왜 예배를 드리려 하는 거야? 하면서 예배에 나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러면서 예배 나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예배 나가는 거예요. 오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준비돼야 돼요.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도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돼요. 그래도 최소 5분 전 안에 들어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헌금도 집에서 미리 준비해 갖고 오셔요. 그죠? 그 당 예배 시간에 그냥 호주머니에서 지갑 꺼내가지고 체면 치레로 그죠? 손 한번 집어넣고 정성이 담겨야 됩니다. 예배 시간이 참아내는 인내의 훈련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은 순종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 앞에 엎드릴 때 뭘 엎드리는 겁니까? 무슨 명령을 내릴까? 그 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신하가 왕 앞에 엎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무슨 말을 나에게 명령하는가? 오늘 예배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선포하는가? 이렇게 경청하면서 들어야 돼요.
김남준 목사님이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그런 책자를 오래전에 썼어요. 그래 그 있는 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도착한 시간은 벌써 예배가 시작된 지 5분이 지난 후였다. 한 주간의 피로가 엄습하는 것을 느끼며 졸고 있었다. 가끔 설교자의 어조가 상승할 때면 졸음에 겨운 눈을 치켜뜨기 위해 애를 써보지만 눈꺼풀에 무거운 추가 달린 것처럼 잠시 눈을 떴다가는 다시 이전보다 더 큰 무게를 느끼며 눈을 감았다. 어린이는 지루한지 이따금 몸을 좌우로 흔들며 심하게 조는 어머니의 옆구리를 고사리 같은 손으로 툭 쳐보기도 하고 주보로 비행기를 접어보기도 하지만 두 부부는 지그시 고개를 숙인 채 묵상에 잠긴 듯 졸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순간에 이 어린이가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칭얼대면서 부모에게 졸랐다. 엄마 아빠 졸지 말고 빨리 요금 내고 집에 가자. 아마 이 아이는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을 요금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네, 오늘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예배는 긴장감이 있어요. 풀어지면 안 돼요. 그냥 톱니바퀴 같이 탁탁탁탁탁 1초도 틀리면 안 돼, 예배 시간. 왜 그래요?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긴장을 가지고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청교도 시대에는 예배 시간에 긴 짝대기에다가 솜방망이를 이렇게 둘둘둘 말았대요. 그래서 자는 사람들 그 막대해 가지고 뒤통수를 때리든지 아니면 어깨를 때리든지 이렇게 해서 깨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계속 졸면은 다음 주일에 올 때는 금식을 하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금식을 하면 잠이 안 오거든요. 여러분 배고파 봐요. 잠 와요? 안 오지. 그래서 그만큼 철저하게 다뤘다는 거예요.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닙니다. 청교도들이 예배 시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루기 위해서 잠도 깨야 되고. 죄송해요.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연로하신 분은 눈이 안 좋으셔서 눈 안질 때문에 그저 눈을 감을 수밖에 없어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 드릴 때 무릎 꿇고 온전히 복종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졸음이나 다른 생각을 친구 삼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구속하신 은혜가 너무 커서 자발적인 순종으로 드려질 때 영광스러운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전부입니다. 오늘 예배가 전부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예배가 전부입니다. 오늘 예배 잘 드리는 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스러운 예배는 11절에 보니까 영광과 존귀와 권능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우리 인간이 한없이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올라 연설을 하니까 백성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너무나 자기가 영광을 받으니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받을 때 주의 사자가 쳐서 벌레에 먹혀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약해요. 대단한 것 같지만 바이러스 하나 침투해도 금방 죽어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죽는 것이 아주 인간이 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그 영광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헤롯을 쳐서 벌레, 충이 먹어서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성 프란시스코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분은 40일 금식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금식을 할 때마다 빵을 조금씩 잡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 금식을 하는데 왜 빵은 잡수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내가 금식을 하고 40일을 해서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 같이 되려는 교만에 빠질까 봐 그런 거야. 그래서 난 예수님 같이 그렇게 안 하고 빵을 조금 먹으면 금식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교만해질까 봐 이러한 금식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달란트를 가지고 돈도 벌고 기능도 이끌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왜 나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양육하며 이렇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등등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물론 그거 뭐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비물질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시러 나오실 때에 돈 타령, 뭐 다른 타령 이렇게 하고 나오시지 마세요. 이 예배는 비물질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진정이란 말은 뭡니까? 진실되게 드린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예배는 세상적인 물질적인 요소가 배제돼야 돼요. 하나님과 신령한 만남을 통해서 진실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오늘 예배입니다. 오늘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늘 도깨비 방망이를 두들겨 주셔서 오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뭐 등등등등등등 그러면서 예배를 드린다. 그건 뭐 예배가 아니지 이건. 그냥 무당한테 가서 굿을 하는 게 낫지.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나오는데 비물질적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나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후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 타령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오늘 하늘 보좌에 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복 받으려고 나오지 마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덤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배 잘 드린 사람 치고 안 된 사람 없어요. 예배 잘 드린 사람. 옛날에 얼마나 예배 드리기가 힘들었습니까? 시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30분 전에 첫 종을 쩌잖아요. 땡그랑 빨리 깨우는 거, 잠 깨우는 거. 빨리 와라. 멀리들 걸어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또 땡그랑 또 종을 쳐가지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그래서 참 그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심리 20리 밖에서 새벽 기도 나오려고 시계는 없는데 그거 이제 기울이려나 그 소리 들으려고 긴장하고 있다가 오늘 나오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오늘 그런 분들 축복 안 하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오는데 뭐 내가 무슨 물질을 얻으려고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덤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세상 가운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될 경우에 우리 앞에 현실이 마치 거대한 바위같이 보이고 넘지 못할 강과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함을 받는 건 뭐예요?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세상의 세력들과 세상의 환경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될 때 벌써 예배 시작하게 될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믿고 나아가니까 오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나와 그분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오직 그분께만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올려질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엎드려 경청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